오늘 주제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중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본문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중단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남성과 여성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루에 거울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도 거울 있으신데 하나님이 우리 여성보다 더 많이 거울을 보세요.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보시는 거울이 있어요. 바로 그 거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울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거울을 딱 제 거울이 하나님 편에서 제가 거울이라고 하면은 인택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보시죠. 딱 하나님 보시면서 아우 내 모습이 인택이 거울에서 보여지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와, 내가 거울을 보니까 인택이라고 하는 거울을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내 형상이 보여지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들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잘 안 보일 때잖아요. 더러워가지고 그냥 보일 듯 말 듯 하고 막 끼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금이 가가지고 스크래치 가가지고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깨져서 아예 이상하게 보여지고. 근데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이 모양 아닌가요? 하나님이 좀 거울 좀 보자. 나 오늘 거울 좀 인테기를 통해서 거울 좀 봐야지. 딱 했는데 이게 깨졌어. 잘 안 보여. 아, 하나님 답답해. 금이 갔어. 잘 안 보여. 더러운 곳이 가득 찼어. 안 보여. 하나님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를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끔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가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잔뜩 오물들이 묻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거울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울인데 늘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거울 좀 보자 하고 왔는데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이 슬프죠.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요. 왜? 죄와 허물로 다 깨트려놔서 자기는 안 봐도 돼. 하나님만 못 보게 하는 거야. 내 거울이야 이거.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슬퍼지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즐거워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자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뭔가를 채우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마귀예요. 죄와 허물과 세상적인 욕심과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가진 것들이 다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 경륜 가운데 우리 타락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 거울을 내가 내 형상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 영광의 빛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제거해 주시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울로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이제 구원받았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막노동도 좋고 가치가 없는 거 뭐 따질 것이 없어요. 내가 뭐 운전을 하든 노동자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 네. 왜 비교합니까? 각자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주어져서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왜 자꾸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저도 지난주도에 너무 힘들었고 대부분 제가 살다 보면은 좀 쓰라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저와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이 많아. 그러면 이분이 저를 평가할 때 저는 진짜 돈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이야. 그런데 50 중반까지 살면서 너 돈 하나도 못 모았냐? 너 인생 그따위로 살았냐? 이 말 했을 때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분은 뭐예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가졌냐 못 가졌냐가 뭐가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입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의 기준을 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돈 버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쓰시기 위해서 처절한 가운데 끌고 가시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나는 돈 번 사람이야. 너는 크리스찬인데 돈 못 번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오신 것을 비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비교할 것도 없어요. 기죽을 것도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술을 주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돈 버는 데 가서 이것이 아닌 이걸 간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미션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됩니다.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식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존재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창조가 됐는데 내 거울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 나중에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꼭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예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다라고 하면은 슬픈 겁니다. 그 헛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점검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말 바른 길로 못 가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중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장소에서 지금 우리 전국의 교회에서 오늘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받지 않는 예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지 않는 예배의 두 가지를 제가 나눠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혜를 배반하고 드리는 죽은 예배. 은혜를 배반하고 드리는 죽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라고 하는 옷을 딱 입고 드리는 잘못된 예배.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를 배반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드리는 예배. 본문, 여러분들 성경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괴롭힌 것이 뭐고 너희들한테 짐을 지어준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결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너 옳고 너 틀렸어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변론을 주장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라고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왜 존재하고 너희들의 정체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변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변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거,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변론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론하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나 구원이나 징계도 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질병이 무엇 같아요? 질병.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억 상실증 같아요. 영적 질병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잊어버리는 거. 1절에서 그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해낸 송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악 가운데, 진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 너 그것 잊어버린 것 회복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인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적대 세력들이 공격해오고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해야 할 단어가 구원, 인도, 보호 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또 계속해서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뭘로 바꿨습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도 보면은 역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시딤. 이 시딤이 뭡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한 곳이에요. 간음한 곳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죄를 범했던 장소고, 시딤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전탐꾼들을 파송했을 때 그 이치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진입하기 전에 이제 진교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그 전날 밤 투숙한 곳도 시딤입니다. 제가 제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집사 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또 타락된 모습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제 입으로 고백했어요. 아, 나는 여전히 아직 시딤에서 범죄하는 가운데 있구나. 아까 그 민수기 25장 1절처럼. 그러면 그 시딤이 범죄하는 장소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정탐꾼도 보내고 들어가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 길갈은 뭐예요?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거점이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땅이 길갈인데, 시딤과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행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도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먹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기억하면은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두 번째, 그 은혜를 보답하는 행동까지 나타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 기억하라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말씀했잖아요. 구원과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뭘 하라고요? 보답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초신자 때 지금은 우리 교회들이 체육대회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렇죠? 뭐 제 모교,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춘체육관을 빌려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초신자 때는 고등학교를 빌려서
그 마당 운동장을 전체 다 빌려가지고 한 7,000명이 다 이제 여기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죠? 막 던져가지고 박 터트리는 거 있죠? 오재미 같은 거 막 던져. 근데 저도 거기 있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박이 탁 터지는데 글씨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글씨가 긴 프랭카드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적어졌냐면, 그게 제 초신자 때 제 말씀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쫙 내려오는데요. 제가 완전히 감동 먹었어요. 정말 뭐 이렇게 상상을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제가 감동을 먹고,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답하며 살아야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어 단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게 단어, 어려운 단어 하나 외워서 그때는 잘 알았는데 지금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단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곱씹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망각이잖아요. 망각이 들어오니까 배은망덕이 됩니다.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은혜 보답하기는커녕 뭘 해요? 오히려 배은망덕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은요, 결국은 배은망덕이 되는데 뭐가 됩니까? 죄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틈탑니다. 너네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래, 내가 치고 들어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죄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빠져, 망각해서 죄에 빠지면 무슨 증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원망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지금 나타난다?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짜증, 막 짜증난다? 이거 짜증은요, 사탄의 주특기거든요. 사탄이 제일 많이 내는 게 짜증입니다. 근데 짜증나. 우리 언어 속에서도요, 짜증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온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달기는커녕 그냥 이걸 어떻게 지켜? 얍전 우리 알아봤잖아요. 야, 그 말도 하지도 마. 막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극심한 그 난간과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배반했을까요? 배반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정말 배반한 길로 간 그 모습은 첫 번째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무슨 교만이 있었을까요? 살만하니까. 이 단어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살만하니까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살만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승승장구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가 종 노릇해서 가나안 땅에 주인 노릇하는구나.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교만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예?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적들한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내 자신이 망한다는 거죠. 이 무지함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무지함은 뭡니까? 은혜의 보답 의무를 몰랐다는 거예요. 보답해야 되는데 그 보답해야 될 의무를 몰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모르는 게 뭐예요? 배은망덕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를 몰랐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수울이 입을 확 벌려가지고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배은망덕의 결과를 이렇게 안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내가 이와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요. 절대 은혜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반드시 천국 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까 살만하니까 일이 뜻대로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14절에는 수울이 입을 벌려서 다 먹는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살아갔을 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수월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옥 가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 쉽게 생각하지만 안 되십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의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이 아니야 저거는. 종교야. 불의와 부정,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종교의 옷을 딱 입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종교행입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서 오늘 예배 드릴 건데 이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때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계속해서 타락한 예배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 종교라는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 중에 이 사람들이 가장 나타낸 게 뭔지 아세요? 예물입니다. 예물을 종교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이 예물을 잘 드립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예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 예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많이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야 미가가 뭐라고 하니까 변론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려야 될까?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강구해낸 모습을 보세요. 응? 근데 미가는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네 몸을 드려야지, 네 인생을 드려야지. 어떻게 니네들은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재물만 가지고 오느냐. 그 6절 7절이 나옵니다. 그 드리고자 했던 그 재물들이 뭐예요? 1년 된 송아지 6절에 나오죠. 천천의 숫 양 7절에 나옵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7절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맏아들까지 내 몸에 난 열매 그 맏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미가가. 지금 너희들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재물? 이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믿음 없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마.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뭐냐면은 그 드리는 사람이 즐거워. 만족해. 자기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는 못된 짓거리 1장에서 3장까지 봤잖아요. 못된 짓거리 다 하면서 나 이거 예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봐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실 거야. 앞으로도 내 인생이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앞으로도 내 길이 형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 욕망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먼저 자신을 드려야죠. 그리고 자신이 깨끗해야죠. 예배 드리는 자가 깨끗해야지. 예물만 깨끗하면 뭐합니까? 두 번째, 종교적인 예배 중에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아까는 예물이었지만은 이제 잘못된 예배를 봅시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못된 예배에 예를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가인의 예배. 그렇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까 같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죄악에 빠져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 제가 전에 집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교회 남성교회 이렇게 모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한마디가 저를 바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의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문을 열고 주여 하고 들어간대요. 그 말을 딱 듣고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성전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문선주에 발려져 있다.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하염없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성전 문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야. 이제 혼자 울고 그냥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아멘. 훌라당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지 말고 나 같은 것이 정말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내가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가 이 문설주에 발려져 있어서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는 관계 개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어. 네?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죄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하시는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8절에 관련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4명이 그냥 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모스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는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선지자의 내용이 미가서 6장 8절에 그대로 묶어서 나옵니다. 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선한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 중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추구했던 정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의. 미가서 3장 1절에서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했는데 고위 관리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치자들, 족속 우두머리들이 다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의미는, 지키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루터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5절에는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첫 번째,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는 것. 두 번째,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 세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 에스겔 33장 15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해석을 바로 방금 이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대답을 삭개오가 잘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세금을 누구한테 더 부과해서 과하게 받았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요, 이와 같이 삭개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위 분명히 해결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나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신이 모든 잘못한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바르게 정직하게 삭개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해석을 해놨고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서는 은덕에 보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지를 몰라 우리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이게 참된 예배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동행자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은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내 뜻을.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사귀어야 돼. 사귀지도 않고 뭔 연애를 합니까?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10년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10년 사귀고 결혼했어요. 뭐 죽으라고 쫓아다녔지 뭐 그냥. 하라는 공부를 않고 아주 그냥 뭐 군대 3년도 다 포함돼 있고 그냥 막 끝까지 이 사귀어야 돼. 그래야 사랑이 되지. 동행하지. 사귀지도 않고 뭔 결혼을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투쟁도 하고 제와 투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막 싸가지 없이 그냥 행동하면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의 욕망을 제거하면서 가야 돼. 하나님이 죄와 함께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옛사람의 욕망이 있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이걸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 동행해야 돼. 하나님 모셔드려야 돼. 모셔드리려면 내 더럽고 추한 것들 다 필요한 것들 제거하고 계속 사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 나누면서 동행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당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바로가 그 요셉을 보면서 자기 집 통치자, 그러니까 총리로 세웠다. 이 말을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환난에서 건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지혜가 충만해지시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형통함이 있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역대하 1장 1절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창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주일, 오늘 주일이죠. 내일 몇 요일이에요? 월요일. 다음 주, 이번 주간에 설날 있죠. 네. 자, 설날에 시골에 가 있든지 내일 직장에 가 있든지 오늘 현재 주일 이 예배당에 있든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날짜를 구별하지 않고 풀로 365일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받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가서 월요일부터 그냥 대판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예배 아니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삶 속에서 실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장소 시간 관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가 있을 때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만 있고 성령이 안 계시면은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왜요? 신학적인 어떤 진리는 있는데
불이 없어. 불이 없어. 그러니까 불과 신학이 진리가 성령이 그 다음에 진리가 동일하게 가야 된다. 아멘. 자, 올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뭐 안 받으시는 예배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받으시는 예배, 무슨 예배라고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물론 정의도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인자를 사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예배당이든, 바깥이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만약에 속삭인다. 그냥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이것조차도 예배가 됩니다. 예. 우리가 막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속삭이는 그 한마디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걸어다니면서 막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예수님하고 이야기해. 하나님, 저 보시죠? 막 이러면서. 난 그게 좋아요, 진짜. 막 걸어다니면서. 먼저 우리 성전 걸을 때 나 운동 삼아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막 걸어오면서 옆에 보면서 하나님, 저거 조금 고쳐주세요. 막 기도도 하고, 내가 관계도 없는 사람 막 보면서 그래. 재밌어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예배다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크게 뭐라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쾌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살려고 온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재밌게 살아야 돼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죠. 우중충하게 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이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 예배는 받는 예배를 드려야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종교 행위를 버리자. 아멘. 종교적인 어떤 그 모습, 형식적인 예배, 감동 없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 믿음 없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말고 마음에 진짜 즐거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미칠 것 같아서 드리는 단돈 1,000원이라도 그렇게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릴게요. 내 삶이 이렇게 즐거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아멘. 진짜 저는 예배 이 준비하면서 내가 앞으로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 그 예배자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정말 멋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